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옷은 괜찮은가요? 어제 뜨아 보실 때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뭐가 있었지? 아마 그분은요, 말씀에 집중하셨을 거고요. 제가 어제 뜨아 촬영 딱 하고 컴퓨터를 딱 열어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옷이 이렇게 카라가 제껴져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왜 이걸 못 봤지? 그러면서 이거 다시 찍어야 돼? 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어느 날부터 원고는요 내려놓고 잘 정리한 다음에 조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듯이 말씀 묵상하고 싶어서 잘 정리된 내용을 조금 자연스럽게 영상에 담거든요. 그래서 다시 촬영할 때는 그 느낌이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 생각을 좀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막 고민하다가 내일 더 잘하지 하고 그냥 송출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목사님 옷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느 날 보면 목걸이 돌아가 있고 어느 날 보면 머리카락 올라가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좀 즐겁게 말씀 나누고 다양한 시각,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묵상, 다양한 실천의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잡을 수 있는 그런 뜨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예후가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아합과 이세벨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예후를 반역시키잖아요. 왕으로 세워요. 이유는요. 목적은요.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 그것을 위해서 세우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좀 기울어지시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요.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고 경쟁 사회이고 정말 이 세상이 요구하고 우리에게 막 부추기는 그 논리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충돌되고 반대적이고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목사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 매일매일 정말 이 판단하기가 힘들고 선택할 때 갈등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요. 그리고 이전에 그 목회하던 모습과 전혀 딴판인 모습으로 살아가 보니까 요즘 느끼는 것은요. 길을 다시 방향을 다시 삶의 방식을 다시 그러니까 그냥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갈아엎고 다시 짓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태어나지요? 하지만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험을 미루어 보면 하시게 하는 하나님, 그것을 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려면 제 몸, 생각, 마음, 힘, 에너지 이 모든 것을 맡겨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맡기려고 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지니까요. 그냥 맡겨지게 되고 맡겨져서 걷게 되고 걸으니까 기적을 발견하고 그 기적 속에 정말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생각 전혀 다르게 되고요.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때그때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기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날은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서 눈길 돌리고 세상의 것 추구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주는 거대한 논리 속에 그 자본의 논리 속에 한마디로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면 돈이 마음의 중심에 딱 서는 순간요. 핑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애들 먹이고 뭐 하지요.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요. 그런데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을 때, 서 계실 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실 때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휘청거리고 휘말리고 돈 중심으로 이렇게 그것이 필요하잖아. 그것도 있어야 뭘 하잖아 하는 논리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긴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날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오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보십시오.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바알 숭배의 골수분자입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바알 신전부터 세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담판을 하는데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을 떠난 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눈으로 봐도 눈이 떼어지지 않아요. 소리를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 모든 광경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죠. 이세벨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아주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용기, 무모함이죠. 무모함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의 시체를 개들이 먹으리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예후가 창 너머로 이렇게 이세벨을 봐요. 화장을 탁 하고 예후를 딱 보면서 네가 이 일을 하고도 평안하냐? 이 시므리야. 그래요. 시므리. 이거 아주 비난하는 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예후를 비난하지요.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이세벨 뒤에 있는 이세벨의 그 신하들 향하여서 눈길을 막 돌립니다. 놀랍게도 이 신하 두 사람이요. 이세벨을 창 너머로 밀어붙입니다. 와, 자신을 지키고 호위하고 믿고 함께했던 그 신하들의 등에 떠밀려서 이세벨은 떨어져 죽습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예후가 사람들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래도 왕의 딸이 아니냐. 시신을 수습해 오라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머리, 손, 잘린 손, 낱낱이 찢긴 발 외에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파편조각이 돼서 그냥 으스러져 버렸는지 그 순간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시체의 훼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이 최후가 정말 처참합니까?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었다. 거름같이. 여러분 거름 상상이 되잖아요. 그 천하를 호령하던 이세벨. 정말 자기 위에 그 어떤 누구도 없을 것 같이 도도하고 교만했던 이세벨.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이렇게 처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그래도 나라를 부강시켰고 경제적 이익을 갖게 했고 명성 있게 했고 그래서 뭐 외세의 침입도 막았고 공이 크지 않냐 공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가장 강대국이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최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므리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나의 시간이 얼마 남았고 내가 이렇게 영원히 여기에서 정말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내보면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9월 말입니다.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10월로 넘어갑니다. 10월, 11월, 12월. 불과 3개월이면요. 2023년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든 30대니까 나 주구장창 남았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가 나를 향하여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이세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세벨 같은 모습 없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뭔가는 쌓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백지, 건져 올릴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힘들어도 말씀을 이루면서 일상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헌신된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아낌없이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 뒷전으로 미루어서 없네?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이세벨처럼 말입니다. 그의 죽음이 누가 보더라도 명성 있는 사람의 죽음 같지 않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 그냥 낱낱이 파편이 되어서 거름처럼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마음을 한번 주님께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토요일 보내고 주일 예배 앞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